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들을 시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 해갖고 한 마음에서 시인한다는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우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소유해야 시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그죠? 그리고 행하시고. 그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꼭 이루고 행하시고.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시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자꾸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시인하는 거야. 딴 것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선 그분이 나타나시려면 우리 안에 자꾸 매일 순간순간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시간만 주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닌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자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계속 들어오실 때 예전에는 예배 속에서만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속에서만 우리 은혜 받는 존재가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존재가 주는 마음이나 생각이 계속 떠나갈 때 주님이 계속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소유하게 돼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때 그 말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시인하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우선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다. 이게 누구예요? 음성을 듣는데요. 그죠? 누구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을 때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들려져야 돼요. 내 내면 속에서 들려지게 될 때 삶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사라지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예수님이 온 곳은, 목자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 음성을 듣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 근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선 내 마음이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구한테 미움이 있어서 미워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병들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영혼에 힘이 없어져요. 죄가 떠나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혼에 자꾸만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충만치 않으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으로 시인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나타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살아야지 돼. 근데 말씀이 막 우리가 막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내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영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건 괜찮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떡으로만 살아요. 어떻게 말씀을 먹는지를 몰라. 은혜 받으면 먹는 줄 알아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질 때 막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면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생명 안에 빛이다. 그 빛이 자꾸 비춰지면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거짓이 떠나고 막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시인한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행복하고 막 누리면서 살려면요, 물질이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건강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충만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을 막 이끌어가거든요. 이끌어가요, 생명이. 그러면 그때 예수 안에서 막 누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생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막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막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할렐루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짓말들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을 하셔. 말과 삼위일체 아니면 거짓말 안 해, 그죠? 세상적인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린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영이 내 안에 막 들어오죠. 거짓말하면 거짓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짓 영이 막 생각을 주고 행하게 해요. 그럼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영이 막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약간 병드는 거예요. 처음에 병드는 것도 모르죠. 막 혼이 막 살아나고 영혼의 힘이 영의 힘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가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시인하려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걸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와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어요. 메시아. 이거 말았지. 메시아가 뭡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의 나라를 회복할 자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유다 땅을 막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때 로마에 속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을 막 인도해 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신 거예요. 메시아. 근데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내 안에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그때만 이루어집니까? 이 시간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시간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적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 있는데 막고 있는 적이 있다는 거야.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는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 이단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진짜 적그리스도들 문선명이, 박태선이 그리고 신천지의 누구 이만희 씨 이런 들이 전하는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수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갑니까? 거기보다 깨달음의 세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얘기하면 왜 글로 갑니까? 그들이 신기하게 깨달음의 세계가 깊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타종교는요, 깨달음의 세계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이 다야. 근데 여러분과 이 믿음의 안에서 기독교에는요, 깨달음의 세계뿐이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는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질 때 그때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를 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불교인들은 견성, 성불, 해탈 10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데의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깨달음의 세계예요. 근데 기독교도 만약에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타종교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진리와 생명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런 세계가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뭐죠? 언제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죄를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미움이 떠오를 때 주님 하면 미움이 떠나갈 때, 걱정이 환경 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 하면 걱정이 떠나갈 때, 그때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잖아요. 죄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내 영혼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던 것이 죄의 권능이 막 죄를 다스리고 죄가 떠나가니까 영혼에 막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겨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 주님과 사귀고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는. 여러분 남녀 성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성별이 없어요. 우리 영혼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영혼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어찌 예수님의 신부가 되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혼 성별이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과 영이 저먹고 흠없는 존재로 계속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시까지 맡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질 않았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이 생수의 강이에요.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삶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요, 더 이상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닌 주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매일 칭찬만 합니까? 잘못된 거 책망도 합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는요, 이 혼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고개 막 꿈틀꿈틀하면서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죄를 떠오르는 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 없느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내 양심의 기관을 통해서 그것이 막 주님, 그리고 아파지고 힘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주님에서 안 떠나가게 되면 막 힘들어져야 돼. 마음이 그때 힘들어져야 돼. 세상 것으로 힘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걱정하고 힘들어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그리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막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매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23절 보니까 아들을 부인한 자에겐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런데 아버지를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떠나가야, 내 기름을 막는 존재가 떠나야 아버지를 시인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삶으로 시인합니까? 못합니까? 삶 속으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시인하는 존재로 변해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떠나가고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내 마음에서 유혹하는 뭐가 막 풍랑이 불잖아요. 예수님은 풍랑을 명하시고 파도를 명하셨어요. 풍랑이 조용해졌어요. 그죠?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는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막 아픔이 있고 고통이 막 올라오면 그걸 나무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풍랑도 떠나가고 파도도 재워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오늘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징조예요. 내 안에 징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내 마음이 예수 안에 다스려지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시간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갖고 자꾸만 주님에 가까이 되다 보면 자꾸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못하게 해도 괜찮아요. 저거 내가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네. 그러지 마시고 대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만나도 좋아요? 매일 펜팔로만 만나도 좋아요? 직접 만나야죠. 만나려면 여러분과 내가 육신으로는 못 만나요.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거야. 영혼이 깨어나야 계속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세상 것은 막 바라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은. 영적인 것은요,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대로 담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가만 봅시다.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집니까? 선해집니까? 근데 왜 악해질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면 남을 미워하게 되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닮아가 점점점. 미움이 자꾸 들어와서 환경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걱정의 영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 올라올 때 주님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미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환경이 막 망가 힘들어. 근데 환경 속에 걱정을 막 하고 있으면 마귀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걱정과 싸워야 돼요. 물론 다스리면 좋은데, 주님을 떠나가면 좋은데, 잘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잘 안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이겨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로 해서 육신에 끌려서 못했어, 하루. 그럼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요, 예전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했을 때는 덤덤히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삐지는 마음도 나오고 시험도 받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쉬게 되면 죄를 범하게 돼 있더라고요. 마귀를 바라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만 성숙되어지잖아요. 그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예수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설령 기도를 잠시 안 해도 삶 속에서 이겨나가더라고요. 잠시 안 해도. 오래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잠시 안 해도 영혼이 힘이 있고 환경 속에서 주님만 생각해도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어쩌지 못해. 사망의 법이 내가 걱정인데 걱정이 안 떠나가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자꾸만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영혼이 자꾸만 힘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이거 소멸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막 떠나가게 돼. 그런데요, 저는 기도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마음이 막 시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집이 막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3년, 4년 계속 하니까 머리에서 뭔가 막 벗겨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 마음이 시원해질 때 심장과 폐가 막 건강해져요. 내 안에 있는 막 이 폐가 나쁜 부분 막 방광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가래가 많이 나거든요. 귀신집이 떠나가면서 가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고 머리에서 막 맑아지기 시작하니까 편두통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지고 건망증이 없어지고 막 머리가 새로워져. 그러다가 쫙 20년 넘어 15년 넘어 기도하니까요, 밑으로 막 들어가면서 배인대가 시원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지금도 내 내면에서 계속 변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근심이 있어요. 내 내면에서 이 시간 변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않고 내 내면에서가 계속 변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버리고 치고받아야 할 건 뭘 내가 붙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 (24절) 보니까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것이 언제 처음 듣습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처음 듣는 거예요. 영의 귀가. 우리가 귀로 듣는, 육의 귀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듣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안 알아져요.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내 존재가 변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진 분은요, 말이 틀려요. 깨달음이 틀려요. 주님 안에서 막 영으로 풀어지니까 내가 육신으로 하는 말씀과 영으로 하는 말씀이 막 틀린 거야. 근데 육신의 사람들이 영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신 은혜를 받아. 영적 존재가 돼야 같이 알아듣고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의 세계와 영혼이 깨어난 세계와 진리 생명의 세계가 있어요.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깨달음을 살아갈 때 사라지게 되면 그게 진리 생명의 세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알레고리하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거든요. 좀 신비주의로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알레고리는요, 신비하게 전한, 알듯 모르듯 신비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하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과 생명적 사람은요, 또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 분들이 막, 그러니까 15세기 영성가들이 하는 말 들으면요, 자기들이 지금 듣고 배우고 깨달은 거 틀린 거야. 그래서 잘못됐다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을 우선 행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만 진리 생명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언제 들리느냐? 영혼의 세계에 깨어날 때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지는 게 들리는 거예요. 영으로.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백독 천독을 합니까? 볼 때마다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몰라지는 게 알아지기 때문에 자꾸만 보는 거예요. 소설 백독하시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소설. 거의 6의 글이니까 똑같은 글이니까 3번, 5번만 들으면, 보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 설교도요, 간증을 막 하게 되면 어때요? 말씀 속에 간증하면 그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CD를 5번, 10번 들어보세요. 간증 들은 것은 더 이상 듣기 싫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그러듯이 간증 나오게 되면 촥 패스하게 돼 있어요. 10번 들어보세요. CD를 10번 들을 만한 은혜가 돼야 10번 듣겠지만은 전 10번 들어본 게 있어요. 아니요, 전 100번까지 들어본 게 있어. 몇 년 후에 또 듣고. 왜? 내 영혼이 자꾸만 자라면 자랄수록 그때 내가 그 깊은 말씀을 다 내 영이 덜 자라서 깊이 듣지 못하던 것이 내 영이 자꾸만 자라면서 그 CD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나한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게 뭐예요? 영혼이 깨어나면 이 말씀이 막 영적으로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은사적으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행하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잘 안 사라져. 근데 그걸 갖다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거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막 사라져야, 이루어져야 처음 들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의 세계가 더 깊이 진리 생명의 세계로 열리는 거예요.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이 너의 안에 거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듣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게 되면요,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게 되면요,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막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을 행해야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자꾸 생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믿음 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화만 들어도 어떻게 정말 성화가 예수님 12제자들이 성화되신 분들이야. 그 15세기 영성가들이 성화되신 분들이야.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성화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화는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성인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야고보, 성 바울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만 성인이 아니더라고. 십자가 성 요한, 아빌라 테레사 세인트 아빌라 테레사, 세인트 성 요한, 세인트 마이클 모리노스, 그 15세기 영성가, 교부 영성가들이 다 성인들이에요. 근데요, 이 시대는 성인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왜 찾아보기 힘드냐? 지금 천주교에서 계속 성인 칭호를 주거든요. 요한 4세, 성요한 4세, 여기 교황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세인트 칭호를 받고, 그 다음에 성 테레사, 인도의 성인 성 테레사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인인가 아닌가는 글을 보면 알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분들이 성인인가 아닌가 알아요. 성인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다른 성인이 없어. 그래서 혹시 성인이 있나 하고 천주교 서적센터 가서 막 들여보면요, 지금 성인 취급받은 성인들이 아니야. 최소한도 300년 전에 200년 전에 받은 성인들은 성인들이 있어요. 불교에도요, 견성 성부했다 열반한 스님들이 없어요. 견성한 스님들이 있어. 해탈 열반한 한 스님들이 없어요. 글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어딜 칭찬하고 어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원불교 보면요, 원불교 제일 깊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래도 불심이 깊어요. 달라이라마보다 깊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영의 세계를 소유했나가 보여지게 돼 있어. 지금 세상은 계속 타락하고 있는 거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요, 생명이 자꾸만 풍성해지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 안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환경 좋을 때만 기뻐하고 환경 누구한테나 뭐 했을 때만 감사했는데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요, 삶 자체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속성이 계속 삶 부딪히면서 떠나가게 되면 그게 기도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아직도 여러분과 내 안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영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왕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어떤 육의 생계에 올라올 때 주님만 보혈의 피가 적셔져서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막 흘러나오면요, 말씀의 세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풍성히 열리거든요. 그 세계가. 그러면 때인가 그 말씀이 막 알리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세계의 비밀이 온전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누가 잘못됐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다 합시다.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질 않아. 막 깨달아지고 알아줘. 근데 집사님 거 틀린 거예요. 얘기하도록 여러분은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자는요, 누가 뭐래도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므로써 저희가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름 부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삶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